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도 사랑하시고 주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하고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돌아보건대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루속히 이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자들로 인하여 어려운 고난과 환경 속에 있사오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적절하게 치료해 주시고 완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또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는데 그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백성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며 백성들의 마음을 감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통일이 되기를 원하는 바 있사오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성령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선교주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떨어져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그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주님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리교회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서 윤리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각 기간마다 세워주셨사오니 기간들마다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며 말씀과 진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언제나 우리 윤리교회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매 하나님의 귀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게 하시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릴 때에 악한 영 틈 못하게 막아주시옵시며 항상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11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1절, 2절 읽고 11절부터 32절까지 봉독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죽이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너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시간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린이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바르게 잘 양육하고 또 후원하고 인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바르게 사용되는 일상 나라에 바르게 서는 복된 자들로 키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사 이 땅에 어둠에 있지 않고 이 땅을 밝히며 이 땅을 선하고 아름다운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바른 자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8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왜 안 되나요?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전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설교를 성경 본문만을 가지고 창작하기도 하지만 어떤 책을 보고 일부를 옮겨오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의 설교를 듣고 정리해서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의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거의 그대로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조금 바꾸어서 설교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앞에 나오십니까?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대체로 뭘 생각해요? 탕자의 비유, 바로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두 형제가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다른 길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은 천국을 가기를 구하는 길도 서로 다릅니다. 누가가 15장 첫 두 구절에서 밝혔듯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가 누구입니까? 15장 1절을 보니까 누가 왔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고, 두 번째로 누가 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그 앞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종류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도덕법을 준수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종교적 유대인이 따르는 정결례식, 뭐 할 때는 손을 씻고 뭐 할 때는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예식이나 규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처럼 그들도 바람직한 사회와 가정의 전통 윤리를 버리고 일반적으로 착하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전혀 떠나 있는, 그래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는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청중은 또 비유 속의 맏아들로 대변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전통 윤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대로 순종했을 뿐 아니라 또 예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그 두 부류가 예수님께 얼마나 다르게 반응했는지 아주 간략한 표현 속에서 포착해 내고 있습니다. 동생으로 대변되는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이끌린 일은 예수님 사역 현장에 의뢰 있었던 현상입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당황하며 분개했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불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는 말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대를 수용한다는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수용하죠. 싫은 사람 옆에서 밥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그들의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감히 이런 죄인들과 가까이 사는가? 이런 죄인들은 우리의 예배에 나오는 법이 없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게 분명하다. 틀림없이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말만 예수님이 했을 거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실제로는 가까이 온 사람보다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두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초에 그들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이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형의 영혼을 예의주시하다가 그들에게 마음을 돌리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으로 절정을 달합니다. 그 첫째 아들에게 좀 제발 좀 마음 좀 돌렸으면 좋겠다로 오늘 이야기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면 주로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이 본문을 봤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청중, 곧 죄인과 세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어 눈시울이 적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이 늘 사랑으로 받아주실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 감상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관역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이르는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내부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들으라는 말이 성경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누구라고요? 저 바깥 사람들 들으라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눈멀고 편협해서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있으며, 우리가 그러죠.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로운 자라고 말하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멸망시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믿으면 우리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로 동생에게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을 확신시켜 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그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도 좋다, 이런 식의 말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청중은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가 아니라 오히려 경악하고 괘씸해하며 격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석성해하고 이런 말이 어딨냐고 짜증을 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취지는 자중의 마음을 훈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틀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는 참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일이 말씀을 듣는 일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은 하나님 죄 구원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 죄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구원이 이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틀렸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동생의 해로운 자기중심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물론 동생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을 가차없이 드러낼 뿐 아니라 형의 도덕주의적인 것도 가차없이 질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첫째 아들도 탕자고 둘째 아들도 탕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이나 종교를 등진 사람이나 둘 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이고, 삶의 길도 양쪽 다 막다른 골목이고, 하나님을 맺어지는 법에서도 인류가 품어온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교회가 바리새파나 서기관들 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무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형 부류의 사람들과 동생 부류의 사람들은 양쪽 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나누다 보면 형 쪽의 사람이 있고 동생 쪽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형과 같은 사람이 있고
동생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체로 집안에서 보면 맏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책임감 있게 부모의 기준을 따르려고 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둘째분 화내지 마세요. 동생은 또한 반항하는 경향이 있어서 차라리 자연이 되어 부모보다는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맏이는 자라서 전통적인 직장을 잡아요. 그죠? 부모가 원하는 직장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근처에 정착하지만 동생은 비록 허름한 월세방에 살지라도 집을 멀리 떠나서 화려한 도시에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문화전쟁도 어느 정도 그런 첫째와 둘째가 서로 충동되는 그런 사회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종교가 없거나 아예 종교를 배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종교를 아예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들은 도덕적인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들은 타인의 삶에 도덕적 권위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무조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요. 도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문제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정통적인 교회들이 성장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막 말씀 중심 율법적으로 행하는 교회가 성장하는가 하면 또 이제 막 자유스러운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도덕적인 사람들이 편일까요? 아니면 막 나가는 사람들이 편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은 분명 종교를 등진 사람들의 편도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도덕주의를 특히 치명적인 영혼의 병으로 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리스도교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종교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전. 신전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절에 가지 않습니까?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절이라고 하죠. 무슨 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극락전, 무슨 전 막 그렇잖아요? 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신전이 없었어요. 지금도 예배 당이라고 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이지 여가 성전은 아닙니다. 자꾸 옛날 그 구약 때문에 자꾸 성전 하는데 성전이 아니죠. 자, 성전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또 제사장은 또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뭘 허물었어요?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을 종식시키는 제사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사장? 만민 제사장이라고.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누구만 제사장,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세계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무슨 뭐 파르테논 신전이니 무슨 신전이니 그 화려한 신전이 있던 그 세계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인들이 말하는 영적 실체가 워낙 특이해서 세상의 여타 종교와 함께 분류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과 아버지가 나오는 비유를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게 지극히 당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전쟁의 한복판에서 그 역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란에 쓰고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무슨 뭐 직업란을 쓰려면 저는 종교란을 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됐고 도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반대 개념은 다원적 세속주의뿐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제3의 존재요. 전혀 다른 무엇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종교에 충실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눈에 가시처럼 여긴 반면 종교나 도덕을 준수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예수님께 매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누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까? 종교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신약 전체의 기사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적인 사람과 성적으로 소외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창녀라고 불렸던 그런 마리아 같은 여인, 또 종교적인 사람과 인종적으로 소외된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인종적으로 멸시당했죠. 또한 종교적인 사람과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 삭개오 같은 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해서 무시했지만 매번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했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형의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위가 높은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세리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자들보다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를 등진 사람들을 항상 끌어들인 반면에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고 가르쳤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대체로 그런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장 개혁적인 교회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누가 환영받습니까? 보수적이고 반듯하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환영을 받습니다. 반대로 인습을 벗어나 난잡한 사람들이나 소외되고 망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피해요.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교회 가면 환영받는다고 생각할까요? 나는 환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 오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설교나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환영받았지만 우리들은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생들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형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걸맞은 명칭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인 거예요.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첫째 아들에 관한,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품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요구를 들은 최초의 청중, 예수님 옆에 청중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바라는 것은 부당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은 다른 자녀보다도 2배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자가 둘이면 재산의 3분의 1은 맏아들이 차지하고 3분의 1은 둘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산은 언제 분배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분배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미리 분배를 해가지고 어른들이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세금 줄인다고 미리 줬다가 자기가 좋은 자기 거인데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쩔쩔매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들이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무엄한 행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둘째 아들의 말은 아버지의 재산을 원할 뿐 아니라 아버지가 싫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여태 그에게 아버지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는데 이제 그 관계마저도 지겨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아버지를 감히 찾아가서 이제 내 몫을 내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의 요청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당시 그 중동의 가부장 사회였으므로 어른들은 특히 부모에게 품는 경의와 존경은 더없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아버지가 아무리 술 먹고 난리쳐도 아버지한테 대든 적이 없었어요. 때려도 곤이 맞았지 욕한 적이 없었어요. 왜요? 그래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 중동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아들은 끝장난 것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요? 호되게 혼낸데 집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러기는커녕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본문의 살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위는 본래 생명을 뜻한다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굳이 재산을 지칭하려면 더 구체적인 단어를 쓸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사회가 어떤 농사를 짓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은 주로 뭘까요? 그 당시 은행도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있어서 찾아준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었을 거예요. 부동산이 뭐예요? 땅이나 집이었겠죠. 거기서 3분의 1을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땅을 팔아야 됐던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계신 여러분들이 땅을 판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땅의 일부를 잃으면 곧 자의 일부를 잃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위가 뭉텅 사라지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땅은 곧 그 사람의 지위죠. 그런데 그 땅을 팔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은 대부분 중동의 가부장에게서 그런 식의 반응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시 아버지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해 고통당할 뿐 아니라 처참하게 명예훼손까지 참고 견딥니다. 우리는 사랑이 거부당하면 화가 나서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거부한 사람을 향해 최대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줄곧 사랑하며 괴로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고삐 풀린 생활 방식으로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자기 신세가 말 그대로 돼지 같아지자 스스로 돌이켜 혼자말로 계획을 짭니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이 죄를 지어서 아들 자격을 잃어버렸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한 그 순간, 유산을 받은 순간 그는 아들로서 끝장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너무 자기 자신이 비참했기 때문에 염치를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수라고 부탁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종은 주인 집에서 살면서 일했지만 품꾼은 인근 마을에 살면서 품삯을 벌던 각종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집안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수치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표현처럼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랍비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규범을 어긴 사람은 사죄만으로는 안 되고 배상까지 했어야 됐어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뭘 말하고자 합니까? 아버지, 제가 다시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저를 써준다면 품삯을 벌어서 그나마 내가 빚을 갚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그 대사를 외고 또 외웠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향길을 올랐을 때 극적인 장면이 일어납니다.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지금의 아버지로서는 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 100년 전의 아버지만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달려간다?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옛날 아버지들 아무리 아들이 뭐 좋은 일 있어도요 별로 웃지도 않고 표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아버지는 큰 농장을 가진 아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달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아이처럼 겉옷을 들쳐올려 다리에 맨살을 드러내고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복 입고 뛰어보신 분들 아시죠? 그냥 뛸 수 있습니까? 들어 올려야 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합니다. 아들에게 달려가 감정을 그대로 내보입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틀림없이 아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당황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주섬주섬 늘어놓으려고 막 아버지 제가 아니 아버지라고도 말도 못했겠죠.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말을 막습니다. 그 아들이 그 돼지우리에서 연습한 대사를 말하기 전에 오히려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옛날에 가장 좋은 옷을 누가 입었습니까? 가장 좋은 걸 누가 먹었습니까? 아버지가 먹었어요. 요즘에는 절대로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걸 못 먹는 시대가 됐지만 옛날만 해도 100년 전만 아니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는 쌀밥 드셨어요. 아니 온전한 쌀밥은 아니었지만 쌀을 좀 많이 드셨죠. 쌀을 넣고 그 중에서 쌀 있는 부분만 퍼가지고 아버지 줬어요.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 옷인데 아버지 옷을 그 아들에게 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하려는 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다. 뼈 빠지게 노역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안에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내가 그냥 너를 받아들이는 거다. 내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내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으련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예 축하인을 열어 살찐 송아지를 내놓게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쉽게 고기를 먹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30년 전만 해도요 쉽게 고기 못 먹었어요. 뭐 50년 전에 훨씬 더 그랬고요. 그죠? 명절에 한 번 그것도 비계덩어리 그 기름 둥둥 떠 있는 그걸 먹고 너무 오래간만에 먹어가지고 그거 한 번 먹고 탈라고. 그게 저의 그 옛날의 모습이었는데 여기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몇 개월만 더 키우면 뭐가 돼요? 훨씬 커지고 훨씬 많아지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싼 걸 잡은 거예요. 이 정도의 잔치는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벌었을 테고 필시에 온 마을이 초대되었을 것입니다. 어느새 말이 퍼져 금세 잔치형이 무르익고 풍악과 춤까지 곁들여졌습니다. 이 모두가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말씀들은 형들의 사고방식에 도전을 가하는 깜짝 놀랄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사면에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의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심지어 살해를 했어도 상관없고 지독히 자신을 학대했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줄 알았으나 이제 은혜도 풍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은 없고 아버지의 은혜에 맞먹을 만한 죄도 없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듯이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을 끌어안는 시점은 아들이 개과천선을 입증하기 전이었어요. 내가 잘 살겠다고 뭐라고 말한 적이 아니라 말도 하기 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외워두었던 회개의 대사조차 꺼내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 어떤 공로나 뼈저린 참여로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수용은 값없이 베푸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리스도의 교리는 어긋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말합니다. 보라, 속죄가 언급되지 않았다. 여기에 속죄가 있습니까? 구주의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를 필요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사람을 수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시려는 말씀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은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서만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를 보여줬다면 큰아들의 이야기에서는 그 은혜의 값비싼 대가와 그 이야기의 참된 절정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꾸 우리 예주가 시간을 보는 거 보니까 그만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도 있으니까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본문들을 다시 여러분들이 살펴보며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잘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살펴서 바르게 알아.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를 깨달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소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였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1정금 권현일 권사님, 감사항문 최영구 지사님, 정충원 이수종 지사님,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윤리 성로님 영혼육 강건케 해주세요. 오정원 김명수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민진 김승철 성로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은 주님 또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물질을 헌신하는 손길들이 하늘의 복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시되 11조를 드리는 성도에게 은총을 가셔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풍성함으로 채워주셨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사오니 주인 되주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더 많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령을 드리며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자들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임미수 집사님이 이제 오늘까지 아마 해제가 되는 것 같고 장정순 권사님이 다음 주 목요일 정도까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하는 것은 코로나 옮겨지지 않으니까 좀 전화로 위로해 주시고 또 능력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음식을 좀 해다가 갖다 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사다 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북마케도니아 강시영 성사님께서 이제 오늘 밤에 들어오시는데요. 원래 어제 들어오기로 됐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못 떠서 이스탄불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놓쳐서 하루가 늦어졌는데 오늘 저녁부터 28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그러나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게 계시다가 또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탕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르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탕자였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로 살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탕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